다 함께 성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21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저는 21절로 23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을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 동안에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출애굽을 위해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9번째 재앙이 등장합니다. 21절에 보시면 그 재앙은 흑암의 재앙입니다. 오늘 본문은 흑암의 재앙에 대하여 몇 가지 설명을 덧붙이고 있는데요. 먼저 21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 흑암의 재앙은 사람이 앞을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흑암의 상태가 얼마나 깜깜한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흔히 매우 캄캄할 때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지금 애굽에 임한 흑암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 보십시오. 모세는 이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갑자기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된 애굽 사람들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저는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바로 나의 눈앞에 뭐가 지나가는지 도무지 모를 정도의 그런 깜깜함 속에 있다고 생각해 보니 그들은 모르긴 몰라도 그냥 답답한 정도가 아니라 아마 극도의 공포를 느꼈을 것 같습니다. 시편 말씀을 보면 종종 죽음을 흑암의 권세라고 묘사하기도 하는데 아마 그들은 이 3일 동안 큰 두려움과 심지어 죽음의 공포에 휩싸여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또 23절 상반절을 보면 그동안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건대 애굽 땅에 임한 흑암은 단순히 햇빛이나 달빛이 사라진 그런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사람들의 눈앞이 가려진 상태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햇빛이나 달빛이 사라진 경우라면 등불을 켜면 그만일 텐데 이들에게는 등불도 아무 소용이 없었고 심지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서로를 볼 수조차 없었다고 하니 말입니다. 23절 하반절은 이 흑암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23절 하반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애굽 땅 전역은 흑암으로 뒤덮여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은 평상시와 같이 밝았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자연적인 현상으로 인해서 이런 흑암이 임하였다면 두 지역이 이토록 확연하게 구분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더 적극적으로 애굽의 온 지역에는 흑암이 있었지만 고센 땅에는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영광의 빛이 비추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저는 지금 이 9번째 흑암의 재앙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이었다는 이러한 해석을 지지합니다. 과학과 학문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사람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자꾸만 이해의 능력으로 그것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적을 이적 그대로 믿지 못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자연적인 무언가로 자꾸
끼워 맞추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다라는 복음서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당시에 갑작스런 기혼 조화로 인해서 갈릴리 호수의 물이 급격하게 얼었던 것이 아닐까, 이런 의문을 제기합니다. 저는 이것이 합리적인 태도라기보다는 비신앙적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만 우리의 이성의 잣대로 하나님을 제한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을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런 놀랍고 공포스러운 흑암의 재앙으로 말미암아 바로 왕은 하나님 앞에서 다시 꼬리를 내립니다. 바로는 협상을 위해 다시 모세를 불러 24절과 같이 말합니다. 24절 보십시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어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바로 왕이 아직까지 하나님께 제대로 항복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목 민족에게 있어서 양과 소는 없어서는 안 될 삶의 터전이요 또 중요한 재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양과 소를 두고 가라는 것은 조금 심하게 말하면 가지 말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런 약삭빠르고 치졸한 바로의 협상안에 대해 모세는 아주 지혜롭고 명확한 답변을 내립니다. 먼저 25절을 보시면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이 말의 의미는 굉장히 명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드릴 제사는 번제인데 이 번제에는 반드시 양과 소와 같은 제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만일 왕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축을 두고 가라고 명령하고 싶다면 왕의 가축이라도 내어 주어야 마땅하다라는 말입니다. 또 26절 하반절에서 모세는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이런 말로 모든 가축을 데리고 나가야 할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로에게는 모세의 이런 논리가 억지 주장과 같이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전혀 틀린 말이 아닙니다. 훗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레위기의 제사법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흠이 없는 제물을 받기를 원하시고 이 때문에 제물의 흠결 여부를 판단하는 마지막 검사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제단 바로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마 이 레위기법이 있기 전부터 조상 대대로 이스라엘은 흠없는 짐승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이런 관행을 준수해 왔을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바로 왕에게 이런 관행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로의 협상안에 대해 지혜롭고 명백하게 반론을 펼치는 모세 앞에서 바로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는 엄한 말로 모세를 위협합니다. 28절 보십시오.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놀랍게도 모세는 이런 바로의 위협에 더 이상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말씀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하며 바로에게 똑같이 맞대응을 합니다. 아니 실제로 당시 분위기를 모세가 주도하며 바로를 압박하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을 선도해서 몸소 체험했던 모세는 이제 믿음의 용장이 된 것입니다. 그가 처음에 가졌던 막연한 두려움은 어느새 하나님을 향한 강한 신뢰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커져야 합니다. 더욱 자라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매너리즘에 빠져버렸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의 관점으로 보면 그들이 매너리즘에 빠진 까닭은 단순히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랫동안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결코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은 참으로 전능하신 분이시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그분의 임재와 역사가 우리 삶에 일어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어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욱 크고 놀라우신 분이시며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더 가까이 따르며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들었던 말씀 기억하면서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합심으로 기도하십시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일어나길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기사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며 정직한 사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역교회와 선교단체가 부흥을 경험케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사태가 하루속히 종식되고 이 위기의 때에 교회를 지켜주옵소서. 교회가 더욱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눈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부르짖고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